어제 제가 새벽에 말씀을 전하면서 실수한 부분이 있어서 먼저 바로 잡고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살아남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두 딸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와 큰 딸이 관계를 갖고 태어난 민족은 모압입니다. 모압이고, 그리고 아버지와 둘째 딸이 관계를 갖고 태어난 민족이 암몬이라는 족속이고, 그리고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뭔가 조금 좀 이상해서 영상을 틀어봤더니 제가 그렇게 잘못 전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번째로 바벨론의 패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정말 강한 나라였어요. 정말 강한 나라. 전혀 바벨론이 무너질 거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예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적어도 1000년을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사학자들은. 그런데 96년 만에, 그러니까 100년을 채우지 못하고 쓰러진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어떻게 바벨론이 멸망을 당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오늘날의 터키, 이 중근동뿐만 아니라 이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 일부까지 공격해서 정복했던, 어찌 보면 세계 대륙을 통치했던 첫 번째 나라를 바벨론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강한 나라가 하룻밤에 하룻밤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2절 말씀 보면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고 무로닥이 부서지고, 이 표현에서 벨이라는 단어, 무로닥이라고 하는 단어, 또 여기다가 마르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게 다 같은 거예요. 말뚝, 마르둑, 무로닥, 벨, 전부 한 신을 서로 다르게 부르는 명칭들입니다. 그래서 신들과의 싸움에서 바벨론과 아수르가 싸웠을 땐 마르둑 신이 이 아수르가 섬기는 신과 싸워서 승리했다.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서는 마르둑 신이 이 남유다 사람들이 섬기는 야훼 하나님과 싸워서 승리했다. 이렇게 생각을 주장을 했었는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벨이, 무로닥이, 마르둑이, 말뚝이 이제 졌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졌다는 거예요. 3절 말씀 보면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9절 말씀 보면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고, 41절 말씀 보면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그런데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와 메대 연합군은 정확하게 말하면 북쪽은 아니고 동쪽에서 온 거예요. 동쪽에서. 그런데 왜 북쪽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을까? 이 당시 사람들은 심판하는 심판자가, 전능자가, 그 전능자의 보좌가 북쪽에 있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심판자의 권능이 북쪽에서부터 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동쪽에서 왔지만 북쪽에서 온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절 5절 말씀 보면 바벨론의 멸망은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북이스라엘, 남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의 귀환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이제 6절 7절 말씀을 보면 이 바벨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7절 끝부분에 보면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지하다. 우리가 남유다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멸망시켰다. 그거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이유는 자기들이 믿는 거룩한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서 멸망시키라고, 공격하라고 해서 우리가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남유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바벨론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격하라고 그러고 멸망하라고 그랬다. 왜? 너희가 믿는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절부터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을 당했냐 하면 사실은 바사고레스 왕하고 바벨론 왕하고 동맹을 맺었어요. 무슨 동맹을 맺었어요? 서로 공격하지 말자, 그런 동맹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 왕이 어디를 갔냐 하면 아랍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 봐라.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아랍 지역에 전쟁을 나간 거예요. 이 틈에 바사 메대 연합군이 바벨론을 공격한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성은 천혜의 요새입니다. 왜냐하면 유브라데 강에서 흘러가는 그 유브라데 강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바벨론 성 전체를 뺑뺑 돌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성 안에 들어가려면 바벨론 성에서 다리를 이렇게 내려주면 그 다리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고 할 수 있는 거고, 이 다리를 번쩍 들어버리면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강물이 흘러가니까, 강물이. 그래서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 성을 공격할 때 어떻게 했냐 하면 유브라데 강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강물 물줄기를 땅을 파가지고 딴 데로 돌려버렸어요. 그러니 강물이 바벨론 성을 뱅뱅 돌면서 보호해 주다가 갑자기 물이 딴 데로 흘러가기 시작하니까 바벨론 성에 돌던 물이 낮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무릎까지 낮아졌을 때 메대 바사 연합군이 공격하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성문 활짝 열고 항복, 하얀 깃발 달고 그렇게 끝났어요. 아주 하룻밤에 망한 나라가 바로 이 바벨론 성입니다. 그래서 13절 끝부분에 보면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고 탄식하리로다.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저렇게 강한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하룻밤에 무너질 수 있느냐며 모두 깜짝 놀랐는데, 1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바벨론이 행한 대로 바벨론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바벨론이 행한 대로 바벨론에게 갚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남유다 예루살렘을 공격했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기대했던 건 뭐냐 하면 바벨론 군대가 와서 10대를 때릴 것을 한 4대 정도만 때리면 이 남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바벨론 군대 보고 때리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군대가 어떻게 했습니까? 10대를 때려버린 거예요. 10대를 때려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거기 있는 백성들을 끌어가고 하나님을 섬기던 예배하던 성전을 약탈하고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면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속에 보면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20절 말씀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날 그때에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 수 없고 유다의 죄도 찾을 수 없다.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함이라. 그러니까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징역 70년 바벨론 교도소에서 형기를 다 채우고 돌아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볼 때 죄가 있기는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걸로 인쳐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믿음의 길을 걷지만
우리에게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여전히 있지만 예수의 십자가로 감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죄 없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모든 사람들의 죄를 탕감해 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2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는데 21절 무라다임의 땅 북곳의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남부 바벨론 또 북부 바벨론, 이 바벨론 전체를 지칭하는 것이고요. 23절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온 세계의 망치라고 하는 것은 초강대국이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는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땅으로 본토로 진격을 해버리고 거기서 적당한 선에서 휴전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면 전 세계가 러시아를 조롱하겠죠. 야, 저거 미국과 함께 뭐 맞짱 뜨는 큰 나라인 줄 알았더니 야, 저 형편없네. 야, 그 우크라이나 저 조그만 나라하고 싸워가지고 졌어. 이런 조롱과 비아냥을 듣는 것처럼 바벨론이 그렇게 비웃음을 당하는데 24절 말씀 보면 끝부분에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사 제국 고레스 왕이 뭐라 그럽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나에게 바벨론과 싸워 승리할 수 있게 했고 온 땅을 다스릴 고난을 나에게 줬다고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한 이후에. 그렇게 해서 28절 말씀 보면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다.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고 약탈하고 불지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에 임했는데 바벨론의 죄악은 뭐냐면 29절 끝부분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다.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는 거예요. 이 남유다 예루살렘 백성이 믿는 하나님, 아이고 우리 신 마르둑에 비해서 형편없이 별 볼 일 없는 신,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31절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희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 바벨론이 혼자 잘난 줄 알았던 거예요. 혼자. 와, 뭐 강한 군대, 강한 이런 걸 가지고 주변 모든 나라를 정복하면서 그냥 으쓱으쓱한 거죠. 그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3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 유다 자손을 포로로 끌려다가 가둬놓고 풀어주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40절 말씀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한 것처럼 이 바벨론 그 아름답고 좋은 땅에 아무도 살지 못하는 폐허로 황무지로 변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3절 말씀 보면 바벨론 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바사 군대가 메대 군대가 바벨론 성에 쳐들어온다는 그 소문을 듣고 43절 중간에 보면 손이 약하여지고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한다.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41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 말씀 속에는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44절 끝부분에 보면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창조주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서 대적할 자가 누구냐라고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바벨론은 정말 강한 나라였어요. 미국처럼 러시아처럼 중국처럼. 그런데 어느 날 하룻밤에 망한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조롱했다고, 창조주 하나님을 업신여긴, 그리고 자신들의 강한 군사력 가지고 주변 약한 모든 나라를 점령하고 짓밟은 것에 대한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을 포로로 끌려갔고 여호와의 성전을 약탈하고 방화한 그 죄값을 물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개인의 생사화복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